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홉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에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을 거스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본문의 내용에서는 다윗은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정중하게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의 아들인 한우는 그의 신하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여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큰 모욕을 준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한 암몬 자손은 이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주변 국가로부터 용병을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전쟁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암몬 자손의 군대와 그리고 그들로부터 고용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과 또 용사의 무리들을 그 전쟁 한복판 가운데 보내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요압은 아람 군대를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비새는 암몬 자손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진열을 갖춥니다.
상당히 불리한 이 싸움을 하게 된 상황 속에서 요압 장군은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싸울 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가 용기를 내자. 우리가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압이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자신의 이 전세가 불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요압이 하고 있는 이 얘기만 놓고 본다면 요압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요압이 훌륭한 장군이기는 했지만 어떤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압이 사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는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꼭 나쁘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또 선하지만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임하는 용사로서 싸울 때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과 또 백성을 이해하는 쪽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죠. 참 하나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요압이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전쟁에 임할 때만큼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은 항상 다윗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윗의 무리가 400명에서 600명의 무리가 되었던 시절에도,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7년 반 동안에도,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가정 속에서도 요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정복은 했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가나안 족속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사 시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도 넘어와서도 특별히 가나안 땅 족속 이 블레셋이 얼마나 힘을 가해 왔는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격전하는 가정 속에서 사울은 전사하여 죽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이 그래도 이렇게 근사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바로 다윗을 통하여 올라간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다윗 곁에 머물렀던 이 요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이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라. 여기서 우리 백성과 또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압이 말하는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땅,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그 양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양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서는 바로 그 양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바로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라 해서 주님 대신 간 그들이 만약 거기서 영적인 이 싸움을 싸워서 사탄에게 묶인 자, 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을 얻기 위해 내가 죽는다는 이 표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양들, 주님의 양들이 걸어다니고 또 주님의 양들이 전도하고 주님의 양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여서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죄와 싸우시고 또 어둠과 싸우시고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는 용사로서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시지만 또 용사이셨습니다. 목자가 이제 용사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목자가 용사로 돌변합니까? 바로 곰과 사자와 늑대와 위리와 이리가 등장하면 목자는 용사로 돌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우리를 얻기 위하여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이제 그 싸움은 우리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이런 싸움을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면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서는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집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면으로는 우리 각자가 싸워야 될 그 영역들 앞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기도로 우리가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에 맡겨서 하나님이 선히 행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이 승리로 이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선한 싸움, 주님이 싸우셨던 그 싸움,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야 할 이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